7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우리 같이 진행하는 아나운서 분이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 강의할 때 뭘 강의하냐고 이제 한번 중간에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강의하는 게 호흡이래, 호흡. 이제 복식 호흡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스피치 강의하는데 호흡을 강의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그 호흡이 흔들리지 않아야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호흡, 복식 호흡 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호흡을 연습을 하고, 그래야 이제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호흡을 깊게 했을 때 이제 성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목소리에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스피치 강의를 할 때 호흡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곳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뭐 서예를 하시는 분들, 또 사격을 하시는 분들, 활을 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심지어 골프를 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호흡이 같이 이 수반, 그 호흡 훈련을 같이 수반하시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여러모로 우리 몸과 마음에 뭔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흡을 가까이 하고, 또 호흡을 친하게 하고, 호흡을 자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신다면 뭔가 여러모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저번 주인가? 저희 템플스테이 참여했던 한 그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참가한 이유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서 참여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 친구에게도 호흡을 알려주긴 했는데, 왜 젊은 친구가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 정도로 뭔가 힘든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화가 나면 눈이 뒤집힌대요. 우리가 눈 뒤집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는 진짜 이렇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앞이 안 보인대. 앞이 안 보이는데 뭐가 또 보인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뭔가 다른, 그 앞에 심지어 이 남자친구하고 싸움을 하는데도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남자친구의 어떤 진짜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읽혀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실에 놀랐어요. 아, 진짜 눈이 뒤집힐 수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뒤집히면 진짜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주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서 눈이 뒤집히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제 그게 처음에는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정말 가볍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자기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런 증상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그 상황을 힘들어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또 있구나. 뭔가가, 그 친구가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것들, 다른 정보들이 다 이렇게 그냥 알아진대요. 그래서 또 명상을 해야 알아지는데 어떻게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지 저도 참 신기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감각 너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지금은 모르지만 또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또 그게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어떤 보살님은 절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절에 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스님이 저녁 예불을 하려고 하다가 저녁 종성을 하잖아요. 저녁에 이제 종을 예불 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 종성을 하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뭔가 좀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차원이 막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체험을 잠깐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종소리 듣고 뭐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정신병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무언가가 자기 원치 않는 자기도 원치 않게 자꾸 상황에 빠져들게 되고 뭔가 자기의 주체적인 의식이나 주체적인 정신이 자꾸 이제 훼손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누가 또 잘못 알면은 뭐가 희한한 경험했다라고 되게 거기에 의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도 너무 무서워하고 또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체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바로 병원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치료 상담 받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지금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좀 주체적으로 스스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의식이 자기가 이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의식의 그런 이 긴장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면 또 우리가 평상시 또 알지 못했던 더 넓은 차원의 차원이나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결국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만이 정보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다라는 것은 나 중심 또 인간 중심적으로 사실은 세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좌우라는 내 몸에서도 좌우,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좌우지.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왼쪽으로라고 말을 해봐요. 그러면 나의 왼쪽은 또 상대방의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좌우, 상하, 동서남북. 우리는 편의상 세상을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 그런 것들, 예쁘다, 추하다, 선과 좌우, 위아래, 동서남북, 그 시간의 개념, 그 다음에 속도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편의상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지 막상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지금 우리가 정한 기준 너머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뭔가 정했잖아요. 빛은 일초에 얼마를 간다. 지구는 일초에 몇 바퀴를 돈다. 또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그 인식 너머의 차원에서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체계의 그 신념 체계나 이런 것들이 상식이라는 것들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어쩌면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맹신하거나 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어쩌면 나의 한계를 그 선에서 이렇게 가두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결국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와 남 둘 다가 훨씬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이런 길로 가는 것은 사실 그게 이제 바람직하잖아요. 내가 수행을 했는데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아무튼 나의 나의 수행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좋은 길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 실천해 가야 되는데
불교 수행을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팔정도고 팔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우리가 다시 정리하게 되는데 개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바르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고 지혜, 이제 살면서 우리가 수행이 바르게 살면서 늘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어떤 몰랐던 사실을 알아간다면 내 삶 자체가 더 평화로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평화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또 이 세상에도 긍정적인 그 어떤 효과, 영향을 미치지 뭔가 손해를 끼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오셔서 잠시 또 이제 명상 실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의 마음은 오늘 내가 졸지 말고 오늘 또 잡생각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수행이 잘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날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개정해 사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먹고 있는 건 두 번째 정, 즉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 이전에 즉 바른 생활, 뭔가 이렇게 적당한 뭔가 바람직한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자체가 거칠고 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생활 자체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어쩌면 쉽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되려면 생활 자체가 이미 뭔가 나를 시끄럽지 않게 하고 바쁘게 하지 않고 뭔가 좀 생활 자체도 좀 안정적인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는 가운데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마음 공부하는 거가 뭔가 이렇게 효과를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생활과 우리의 수행을 또 이렇게 너무 분리시켜서 동떨어져서 하게 된다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어떤 이 수행 체험이라든가 이 수행 시간이 되고자 한다면 수행하기 이전에 평상시 늘 생활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오늘 제 방송, 일주일치 방송을 다 하고 왔지만 어제 전날서부터 늘 신경 써요.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을 방송할 때 최대한 최상의 컨디션을 하려고 하고 또 끝나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내일도 다시 또 이제 명상 강의가 주간반이 있잖아. 그러면 또 내일 강의가 되기 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이 되려고 노력해요. 내일 저녁이 되면 좀 망가지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면 분명히 신경 쓴 그 결과가 있어요. 신경을 쓰면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오늘 강의가 이제 74번째 강의잖아요. 저도 이제 방송한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저도 저의 신경을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이게 중간에 언제 펑크 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5번만 더 버티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계속해서 저도 신경을 써야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스케줄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의 수행도 수행할 때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뭔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나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을 또 고요히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의 감각이나 또 우리의 의식은 열어놓게 되면 평상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이 세상의 보편적인 특성이 3가지잖아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근데 우리는 지금 제목만 외우고 있어요. 제목만 외우고 있는 상태인데 잠시 어떤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떤 주관성을 좀 내려놓고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시다 보면 세상이 왜 무상하다라는 것이, 왜 부처님이 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게 너무 실감나는 거야. 아,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고라고 하잖아, 고. 인도말로 듀카라고 하는데, 그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해. 우리는 뭐가 안정되고 뭔가 확실해야 뭔가 내 마음에 들어. 어떤 상황이 불안정스럽고 불확실하면 힘들어요. 피곤해. 자꾸 걱정이 되고 짜증나고 불안해.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냥 불안정한 게 정상이고 불확실한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가 안정적인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내 몸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나의 운명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뭔가 안정되고 이렇게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안정되고 확실해졌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좋은 조건이 필요하고 다 안정적인 조건을 추구해. 뭔가 미래가 예상되는 확실한 조건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만들어 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어떤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안정한 게 원래부터 불안정스럽고 원래부터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인도에서는 인도말로 듀카라고 했고요. 한문으로 괴로울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냥 하나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또 받아들인다 하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크게 이제 뭐 무너져 내리거나 이렇게 뭐 한이 맺히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거. 늘 생활을 좀 이렇게 좀, 거칠지 않고 또 바쁘지 않고 여러분들은, 보교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늘 바쁘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열심히 바쁘게 사는 거와 정말 우리가 이 불교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는 서로 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행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나의 요즘 생활이 왜냐면 바쁘게 막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명상한다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생각이 다 몸과 마음이 들떠 있고 몸이 이렇게 지쳐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안정 상태가 아니라서 차분하게 집중되지가 않아요. 좀 일주일의 생활 자체가 좀 차분하고 여유롭고 좀 안정적인 생활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나 마음의 컨디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는 거, 이제 바른 생활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고 고요하게 유지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리로의 이해가 아니라 몸으로 그대로 느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 이 세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나면 나한테 이제 일어나는 반응들이 달라지겠죠. 모르면은 막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막 용을 쓰고 살 것이고, 알아간다면은, 세상의 순리가 이런 거니까 내가 순리대로 맞춰서 살아야겠다. 훨씬 더 좀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정견, 우리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죠.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내가 불교는 이런 거야. 또 뭐 세상의 순리는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선대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규정한 대로. 제가 오늘 방송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물효과 혹은 포로효과라고 하는데, 그 포로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요. 학생들에게 성격 유형 검사를 하겠다고 성격 조사를 해. 그리고 각각의 이제 검사 결과를
학생들한테 다 보여주거든요. 다 보여주는데 똑같은 내용을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적어서 줬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자기 성격하고 일치하다고. 근데 성격 검사하면서 사람들은 뭔가가 다른 각자, 다른 성격 뭔가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 두루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대충 좋은 말 적어가지고 딱 주니까 받아든 사람들이 죄다 맞아. 나는 이게 내 성격이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 이것을 우물 효과라고, 포로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뭐 상담할 때 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뭐 보러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할 때 두루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버리면 다 자기 이야기로 들어.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옛날에 고전들이 다 그래. 고전들도 그렇고 반야신경도요. 딱 보면 사실은 되게 두루뭉실하거든요. 되게 두루뭉실한데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다 나름 이해했다라고 그래. 내가 보기엔 다 이해가 다른데. 근데 각자가 이게 이렇게 좀 그 폭이 좀 뭔가가 이렇게 넓으면 사람 따라 그거를 이해하는 거가 사실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 스스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견이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파고 들어가서 보면 전혀 엉뚱한 것일 수도 있어. 자기 혼자 그냥 이 정견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이 믿음에 자기 혼자 이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절대적인 견해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떤 견해라고 하는 순간 사실 그 인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경계 안에서의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그렇지 세상은 우리 인간이 알았다고 해서 인간이 안 거 안에서 세상이 뭔가가 규명되거나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견이 되려면 누가 봐도 보편적인 진리고 또 누가 봐더라도 나와 남 모든 나하고 타인과 세상 그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정견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여야 되고 나와 남 둘 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견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제 정견 가장 첫 번째로 이 우리가 삼법인이 있죠.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이걸 여러분들이 명상하시면서 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뭐 느낌을 느끼든 생각을 느끼든 주변의 소리를 듣든 나의 호흡을 지켜보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이 삼법인을 늘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왜 무상이라고 했는지, 왜 불안정하고 왜 불확실하다고 했는지, 왜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안에서 늘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실습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잡생각이 나기도 하고 조금 하다 보면 무뎌져. 이 알아차림,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무뎌져서 호흡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호흡을 하다 보니까 호흡은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건 기초적인 거고 이보다 좀 더 월등한 거,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거, 이거보다 좀 더 뭔가 발전한, 뭔가 진도가 나아간 어떤 상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또 호흡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돼. 호흡을 잊어버려. 호흡의 중요성을 어느 순간 과소평가하게 되는데 절대 아무리 도를 깨달아도 아라한이 되더라도 호흡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호흡을 놓쳤다. 또 잡생각에 빠졌다. 또 자꾸 조급함에 빠졌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얼른 처음 호흡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수행 처음 했을 때 호흡처럼 그냥 진지한 마음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호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이제 뭔가 호흡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나기 전에 이 법구경 이제 한번 이 법구경 206번, 207번 이제 개송입니다. 자, 성자를 보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함께 지내는 것은 행복한 일이네. 어리석은 자를 보지 않음 또한 큰 즐거움이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오래도록 근심이 따른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 친척들의 모임처럼 즐겁기만 하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 정말로 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옆에서 이 성자를 보는 거, 이제 요 206번 개송의 어떤 그 주석을 보면, 이 사가천왕 부처님이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질,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생을 하실 때, 그때 사가천왕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화연을 해서 병수발을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매일 부처님이 설사를 하시고, 그것을 매일 이제 씻어드리고, 그 변을 이렇게 갖다 이제 버리고, 그런 뭔가 약간 험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훗날 이제 사가천왕, 그때 그 부처님이 계셨던 그 마을이 워낙 작은 마을이라서 탁발하기가 힘들어서 부처님하고 시자 한 분만 있고, 다른 스님들은 이제 큰 마을에 가서 안가를 보내고 있어서 사실 누가 옆에서 시중들 스님이 없었는데요. 아무튼 그때 사가천왕을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칭찬하니까, 저 사가천왕이 내 법문을 듣고 늙은 천왕에서 젊은 천왕으로 다시 이렇게 몸을 받게 되고 수도원가를 얻게 됐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거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이제 나름 그렇게 일종의 이제 공덕을 지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제 후배 스님은 절에 주지를 처음 했는데, 절에 처음 주지를 맡아서 막 열심히 했어요. 신심을 가지고. 근데 참 운이 없게도 고향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제 지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고향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는 늘 이렇게 사고만 치다가 결국 교도소 갔다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주지 스님이 됐다고 하니까 그 절에서 당분간 좀 지내게 해달라고. 근데 맨날 거기서 게임하고 막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어디 도박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제 후배 스님한테도 도박하는데 한번 같이 구경 한번 가자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깨가지고 딱 도박판에 데리고 갔는데, 그날 딱 경찰 단속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재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번 발을 잘못 들였다가 인생 이제 망가진 거죠. 근데 참 그게 그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어렸을 때 이제 친하니까 뭐 어떻게 정이 있어서 그냥 잠깐 절에서 그럼 지내게 해달라고 받아들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뭔가 나한테 이렇게 원치 않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보면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가 누구와 이렇게 어울리며 지내는지, 이게 뭔가 바른 이제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 맨날 모여가지고 뭐 남 욕하고 좀 전혀 비생산적인 어떤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두 번째 본문, 자, 16 과정에 이제 또 두 번째 4개조입니다. 자, 기쁨, 희열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행복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자, 총 4개씩 4개조가 있어서 16개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4개조 이게 나중에 사념처하고 연결이 됩니다. 신수, 신법 이제 이 사념처하고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오늘은 수, 느낌과 이렇게 연결돼서 4개조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4개조는 바로 이제 느낌, 호흡과 함께하는 느낌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 느낌은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희열을 경험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가면 수행이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이 어떤 나름 진척이 생겨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가 너무 편안해. 수행을 하지 않을 때보다 수행을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참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어느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실 때 수행할 때가 괴로워요? 수행을 안 하고 있을 때가 괴로워요? 제가 보기에는 수행을 하고 계실 때 괴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 힘들다가도 다 수행을 하면서 저절로 다 뭐든가 잊어버리고, 아유, 편안하다, 참, 좋다, 참, 이렇게 뭔가가 수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이제 오랜 시간 수행도 하고, 이게 수행에 정말 이게 우선 순위도 둬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몸에 힘도 생기고, 자세도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이게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저절로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이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기면서 일단 1차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가끔 그런 상태를 체험할 거예요. 그 제가 보다 보면 간혹 여러분들이 안 주무시고 또랑또랑한 상태가 있을 때가 보이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날은 안 졸면서 그냥 막 고요한 생각에 막 이렇게 평화롭게 깨어 있으면서 수행이 잘 될 때가 있죠. 그런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크게 뭐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은 건 아닌데, 아니 뭔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잠도 안 오지, 다리도 안 아프지, 잡생각도 안 들지, 너무 몸이 가볍고 편안하게 수행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속으로 뭔가 사실 이제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너무 이제 수행이 잘 돼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만족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게 바로 이제 희열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뭐 지극히 편안한 상태, 또 수행에 대한 뭐 재미, 열의, 기쁨을 이렇게 함께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가 그래도 아직 이제 크고 거친 만족의 상태, 이제 아주 감각적인 자극적인 만족은 아니지만 수행을 하면서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감을 느끼는데 아주 고요한 상태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그 기쁨이나 희열 이런 것들이 자극이 좀 강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갈 때 이 불교 수행의 이제 본질적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부처님이 이 중도 초전 첫 번째 설법을 하실 때 이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나오는 게 그 감각적인 어떤 만족, 그 다음에 고행, 두 가지 방식이 아닌 중도를 깨달았다. 혹은 중도의 길로 수행에 이르게 됐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를 현대적으로 보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그냥 뭔가 절대적인 상태, 뭔가 이게 영의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 우리는 이 플러스 상태를 추구해요. 막 기쁜 일, 즐거운 일, 뭐 행복한 일, 뭔가 플러스야. 감정이나 자극이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외롭다, 쓸쓸하다,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자극이 들어올 때 그런 상태가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집에 가서 가끔씩 뭐 스마트폰 보다 보면 막 새벽까지 볼 때 있어, 없어요? 12시 넘어서 미친 듯이 막 보잖아. 야, 안 보려고 하는데 요것만 보고 그만 봐야지 했는데 자꾸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 거 보다 보면 거기에 푹 빠지잖아요. 이게 다 이제 사실은 그것이
뭔가 나한테 계속해서 만족감을 줘. 어떤 그 컨텐츠 대상이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거에 나도 모르게 거기 계속해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신없이 막 뭔가를 오랫동안 봤어. 그 다음 뿌듯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 좀 약간 허무할까요? 허무하지.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는 계속 자극을 찾아요.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극을 계속 찾아.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심심하고 허전하고 심지어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뭔가 플러스 자극,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자극에 사실은 쩔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또 그거를 뭐 고쳐보겠다고 일부러 나를 뭐 힘들게, 일부러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한다 해서 그런 것을 또 벗어나고자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 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거 내가 업을 지었고 그 업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만큼 과거에 지은 업에서 내가 그만큼 치유될 수 있다 해서 반대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행 수행이 되게 유행이었었죠. 근데 부처님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뭔가 이게 그 자극들, 플러스 자극들을 통해서도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행을 통해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야 돼요. 뭔가의 반응, 어떤 의식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절대 고요, 또 절대 평온, 이러한 상태가 바로 중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수행을 할 때, 뭐 어떤 상태가 돼보겠다, 뭘 얻어보겠다, 뭘 경험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멈추는 거죠. 뭔가 여기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의식적인 노력 자체를 하나씩 줄여가고 그런 게 멈춤을 통해서 어떤 우리도 절대 고요나 절대 평화에 다다를 수 있고 뭔가 멈췄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플러스 자극에 중독이 돼서 그런 상태를 사실 살짝 이제 그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뭐 약물이든 담배든 알코올이든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런 약물을 섭취했을 때가 정상값이에요. 근데 중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극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자극이 있어야만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자극이 없어도 우리는 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방일하여 머문경 이제 이렇게 한번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눈, 귀 등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고 머물면 마음은 눈으로 알아진 형색들에 물들어 버린다. 뭔가에 이제 중독 위준성이 심화된 상태죠. 그의 마음이 물들어 버리면 환희가 없다. 환희가 없으면 희열이 없다. 희열이 없으면 경안이 없고 경안이 없으면 괴롭게 머문다. 뭔가가 중독이 돼 있으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극이 없으면 그러한 상태를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한다. 마음이 산매에 들지 못하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자,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하여 머문다고 일컬어진다. 자, 우리가 뭔가에 중독되어 있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태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여겨지는데 중도 많은 자극들에서 벗어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상태를 부정적으로 괴롭다,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나 비구들이요, 눈 등의 어떤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머물면 마음은 눈으로 알아진 형색들에 물들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환희가 있고, 환희가 있으면 희열이 있다. 희열이 있으면 경안이 있고, 경안이 있으면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마음이 산매에 들면 법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방일하지 않고 머문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뭔가 자극적인 거, 어떤 거친 반응들을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너무 좋아요. 뭔가 나를 불편하지 않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좋고 그런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머물게 됐을 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있는 그대로 어떤 법의 특성들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본문에서 보면 이 행복을 경험하면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수행할 때의 어떤 행복은 만족감입니다. 깊은 만족감, 흐뭇함, 뿌듯함을 말하고요. 고요하고 잔잔한 만족감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고요하고 잔잔한 만족감보다 자극적인 것, 나의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자극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 수행에서는 비자극적인 만족감, 뭔가가 없음의 만족감, 뭔가 무의, 뭔가 하지 않음의 만족감.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신경을 안 쓰면 좋겠어요? 안 쓰는 게 편하긴 하죠. 너무 안 쓰면 바보가 될 수도 있는데 참 신경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참 신경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것들. 사실 유익한 거에 우리가 만화시가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유익한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라고 이제 그런 경전에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것에 신경을 쓰고 유익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덜 써야 되는데 아무튼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자극적이지 않은 비자극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뭐 행복감을 느끼면 뭔가 찌릿찌릿하고 막 황홀감이 느껴지고 막 그러면 되게 수행의 행복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감은 그런 감각적인 행복감보다는 비자극적, 뭔가가 없음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 형성을 경험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 형성을 가라앉히면서 결국 의식적인 노력은 뭐 이제 힘이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이 군도덕이거든요. 뭔가가 아까 절대적인 상태, 절대적인 어떤 평온의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뭔가가 자꾸 이제 멈춰 주려가야 되는데 정신작용도 내가 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의 그것도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자꾸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이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가 단순해지고 또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균일해지고 그 다음에 무의식화되죠. 우리가 제가 여기 자료에도 절전 모드로 돼 있어요. 절전 모드. 이 절약 모드, 절전 모드도 있는데 꺼진 것도 아니고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모드가 있어요. 우리 마음 상태도 절약 모드, 절전 모드가 있는데 잠시 명상할 때 좀 그런 상태로 있으면 휴식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의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평상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개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 그 자체, 이 직관을 통해서 알아지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아르마리가 이제 또 새롭게 넓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